읽은 말씀을 가지고 천국 시민권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는 어떤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우리가 3절서부터 이하를 계속해서 생각했습니다만 첫째 우리가 받은 복은 거듭나는 복이다. 천국을 기업으로 얻는 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신다고 약속하신 복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복을 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서신서를 똑같은 패턴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교리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는 생활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겠느냐. 교리를 길게 말하고 생활은 짧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로마서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스타일이 정반대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도 교리를 이야기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야기하는데 훨씬 더 생활을 많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간단하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바로 막 어떻게 살아야 될지 생활에 대해서 계속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되겠습니다만은 성도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물음에 대한 아주 간단한 대답이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두 가지. 예수님 재림과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상 주심에 우리의 눈을 고정시키고 살아있습니다. 이거 하나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하니까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 두 번째, 이걸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요, 우리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한 내용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논리를 따라서 살펴보시면서 은혜를 받았으면 참 좋겠다 싶어요. 첫 번째, 우리가 거듭나는 복을 받고 천국을 기업으로 얻고 주님 가는 그날,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보호하심을 약속받은 성도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시 다시 오실 때 주실 은혜를 온전히 사모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13절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말지어다 바랄지어다. 그렇습니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라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미 오셨습니다만은요, 다시 오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5대 사건, 이 땅에 오신 십자가, 부활 믿지 않습니까? 네 번째가 성천, 하늘나라에 계시고 언젠가는 마실 것입니까? 재림하실 것이다.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5가지를 믿습니다.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마시고요, 오시고 그 다음에 마시고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 때문에 그죠? 그 다음에 다시 사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안겨주시고 지금 부활 승천하실 사람보다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마시고요, 기도하시고 5번째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상 주시기 위해서 마실 것이다. 다시 오실 것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 5가지를 믿는 사람이 성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요, 사람 누가 공교하게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스스로 마태복음 16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다시 오실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말할 것이다. 갚아줄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성경 구절을 대자면 이와 같은 약속들이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는 약 500번 정도 나와 있지만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는 1500번 정도 약속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아멘.
이걸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좀 첫째로 소극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마고요 동이고. 허리를 동인다는 말은 졸라맨다는 말이죠. 우리가 진짜 예수님 다시 오심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마음의 허리를 졸라매요.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유대인들의 복식, 옷을 우리가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유대인들은 주로 군대에 갔던 사람 알겠습니다만 판초우리와 같은 옷을 입고 삽니다. 쉽게 말하면요, 담요가 직사각형이거든 반으로 접어서 그 다음에 한가운데 구멍을 내고 목을 집어넣으면 무엇입니까? 원피스 같은 옷이 되었습니다. 그게 뭐 걸어다닐 때 아무 상관이 없지만은요, 밥을 하거나 농사일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걱정스러운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기 12장 11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허리에 이를 먼 길을 가려고 하는데 너풀거리면 옷이 너풀거리면 제대로 걸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급하게 가야 되는데 옷이 복잡해서는 도무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허리에 띠를 담요 같은 옷을 입었는데 그죠? 딱 허리띠를 딱 졸라매면 여자들도 우리가 치마를 입고 좀 번거롭습니다만 너풀거립니다만 뭐 허리에 딱 치마를 졸라매버리면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인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상상하시면 될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너풀거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으로 이렇게 날아다닙니다.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주님의 재림을 믿는 성도라면 마음의 허리띠를 말하고 했습니까? 졸라매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으로 말미암아서 온 천지를 다 쫓아다닙니다. 안 가는 곳이 없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 재림을 믿는 성도라면 마음을 잘 단속해라. 졸라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뭘 하지 말아야겠냐? 즉 소극적으로 뭘 해야 되느냐? 13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한번 더 합시다. 근신하여. 이 말은요, 정신을 차린다는 말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말을 사용한 것을 참 좋아해요. 4장 17절에 보게 되어지면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우시니 그러므로 너희는 마고요 정신을 차리고 마여 근신하여. 정신을 차린다는 말과 근신한다는 말이 똑같은 말입니다. 허리멍텅한 상태, 세상에 취해 있으면요,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사모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 미에서 취해 있으면요, 술 취한 사람들처럼 뭔가 자꾸 어른거리지 희미하게 보이지 명확하게 바라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에 떠밀려 내려가지 않기 위해서는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재림을 믿는 성도라면 적극적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13절 하반절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좀 깊이 묵상하면서 훈련이 좀 필요합니다. 그죠? 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우리 주님 오셔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 주실 상급들을 말하고요, 온전히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믿는 성도라면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상 주실 것을 온전히 말하, 거기에 눈을 고정시키라, 거기에 시선을 고정시키라. 영어 성경은 set all your hope, 네 마음을 거기다 딱 소망을 고정시키란 말입니다. 어떤 번역은 또 fix,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픽스한 단어를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거기다 딱 말뚝박는처럼 고정시키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때 주님 다시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심판이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한번 합시다. 시상, 상급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우리가 그거 알아야 됩니다. 믿는 자에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실 상급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1장 7절에서 이미 말했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1장 7절에 우리 주님 베드로는 이렇게 먼저 말했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기도 없으리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다시 오실 때에 뭐와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둘이 뭉실하게 말했습니다. 뭘 얻습니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우리 모든 사람이 가장 목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칭찬 목말라는 것. 우리 모든 사람이 다 목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광을 목말라는 것. 모든 사람이 존귀를 목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자기 이름을 불러주면 참 좋아합니다. 자기 이름을 높은 데 올려놓으면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언제 우리에게 일어나느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때 주의 백성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로 뭐 주실 것이다? 상 주실 것이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소망을 확실하게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 4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났을 때, 목자장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칭찬, 명예, 존귀는 다 쓰는 것입니다. 오래가는 것이 없어요. 내가 올림픽 금메달을 땄다 할지라도요, 1년 지나면 아무도 몰라요. 맞습니까? 내가 회사에서 부장, 이사, 진급하고 승진했다 할지라도요, 그 자리에 오래 있을 수 있습니까? 한 3년만 지나면 자리 빼라고 그래요. 그게 내가 어떤 공직에 있든지 간에 마찬가지예요. 그 자리에 영원토록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떨어질 때는 참 적잡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실 상급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한번 더 하시다.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에 관한,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에 관한.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 사이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지금 죽음을 사모하면서 주님 만날 것을 생각하면서 상상하면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뭐가 준비되었다고 했습니까? 의의 멸류관 준비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냥 멸류관도 고마운데 어떤 멸류관입니까? 의의 멸류관입니다. 네가 어렵다는 것. 진짜 내가 어려워서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를 죽었으면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시고 주의 의를 베푸셨기 때문에 어렵다만 받는 거죠. 이와 같은 멸류관을 얻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 재림 플러스 우리 주님의 시상, 상주심을 마음에 딱 바라보면서 거기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지으로 살아갈 우리가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한마디로 말하면요. 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한번 더 합시다. 마음을 지키다. 잠언 4장 23절 말씀이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뭘 지키라? 마음을. 마음 건드를 잘해라. 세상과 세상 속에 속한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너풀거리고 다니지 않도록 다 마음을 동면되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것과 그때 상 주실 것을 거기에다가 우리의 눈을 딱 고정시키고 시선을 고정시키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싸움을 싸울 수 있습니다. 완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릴 때 전기질을 해본 사람 아실 것입니다만요. 땅만 쳐다보고 가면요. 이랑이 자꾸 비뚤비뚤해집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처음 전기질하는 사람은 뭐부터 그래야 됩니까? 저기 먼 산 문둥이를 바라보고 전기를 하면요. 처음 하는 사람이 아닌 것처럼 이랑이 똑바로 갈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꾸 중간을 보고 살면요. 이렇게 됩니다.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을 보고 살면요. 그런 것들은 이따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한때는 영광을 얻지만 한때는 내리심이 당하는 것들이 그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 모두가 저 끝머리에 있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 오셔서 상 주실 이것만 우리의 눈을 고정시키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 믿음의 결국 영혼의 복을 얻은 사람들. 그죠? 이와 같은 복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것이 마땅하냐.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이란 말을 생각하면 우리가 부담스럽습니다만은요.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인 거죠. 믿음의 결국 복, 영혼을 구원받은 사람들은 아버지가 거룩하시니 우리도 역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죠.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요한일서 3장 3절 말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게 자기가 깨끗하게 합니다. 이 소망이 무슨 소망입니까? 다시 오실 것을 믿는 소망입니다. 그 소망을 가진 자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죠? 그때 우리가 주님 맞으려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런 옷과 몸과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시골교회를 다ним할 때 우리 권사님은 저를 위해서 제가 혼자 있으니까 총각이니까 밥을 해줘야 되니까 같이 교회에서 삽니다. 제가 큰 방에 살고 서재를 살고 작은 방에 권사님이 계시는데 70 넘었습니다. 이분은 옷을 안 벗고 줍니다. 한 번은 그 이유를 설명했어요. 오늘 밤에 자다가 주님 오실지 모르니 내가 옷을 어떻게 벗고 자겠습니까? 여러분, 이 마음의 자세, 참 저는 그때 깊이 깨달았어요. 주님 오시면 어떻게 하겠냐. 이 마음의 자세가 겉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주님의 재림 소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려면 우리가 소극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1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는 너희 사욕을 마지 말고요. 본받지 말고. 이 사욕이란 말은 사악한 욕심이죠. 육신의 정욕을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사악한 욕심, 옛날에 나를 사로잡고 있던 그 욕심을 따르지 말고 본받지 말고. 사도 바울은 조금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맞지 말고요. 본받지 말고. 내 속에 있는 욕심을 따르지 말고 이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지 말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면 하나님처럼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 속에 있는 욕심을 따라 살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아멘.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지 말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지난날에는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만 이제는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그렇게 살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한번 같이 보십시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만다가 되라. 거룩한 자가 되라. 하지 말라는 게 뭔데요? 하지 말라는 말이 없는데 거룩한 자가 되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을 뒤집어서 거꾸로 말하면 이런 말이 되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는 세상과 섞이지 말아라. 섞이지. 구별된 삶을 살아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성도가 되려면요. 세상과는 다르게 섞이면 그들과 같이 교제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교제하되 그들을 닮지 말아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4장 4절에 베드로전서 4장 4절에 베드로가 놀라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자기들하고 너무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인간들이요. 이것들은 인간도 아이가. 방탕한 것이 전혀 없으니까.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상히 여겨서 뭡니까? 비방합니다. 우리가 그 정도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한국교회 초창기는 그런 구별력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과 똑같아요. 기사는 코로나를 주신 이유는 출입입니다.
한번 추적, 어제 기독교 신문에 보니까 교회마다 32.4%가 그냥 텔레비 예배하고 온라인 예배하는 자기 교회 방송 보고 온라인 하는 게 아니고 평균 퍼센트를 했으니까 우리 교회도 비슷하게 32.4%. 이게 하나는 추려지는 겁니다. 초창기 우리 한국 교회 여러분 선배들 보세요. 예수여행이라고 조금 들었지만은요, 은근 예수님을 건드렸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옛날 어릴 때 예수 믿은 사람들은. 보십시오. 극한 방탕에 다람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의 이상이 이게 뭐합니까? 그럴 정도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별된 삶을 살 때에 우리 하나님처럼 거룩한 자가 된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야 상급이 있습니다. 그래야 칭찬이 있습니다. 그래야 영광과 존귀를 받습니다. 그래야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받아 누리는 주의 복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대충 아닙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거룩할 수가 있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뭐 해야 됩니까? 거룩해야 됩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거룩하시면 자녀들도 마땅히 뭐 해야 됩니까? 아버지 닮은 것이 본성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레위기 11장 44절 45절의 인용입니다. 레위기 11장 44절 4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일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듣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 너희가 구원받은 내 자녀라니 나를 좀 닮고. 여러분, 자녀가 부모 닮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닙니까? 구전자들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스스로 말하는 우리가 말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것이 없다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무엇을 나타내 보이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닮은 자녀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갈 때 거룩한 삶을 사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잊어버리니까 우리가 세상과 같이 자꾸 동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꼭 거룩한 삶을 살려면요,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것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고 나면 왜 하나님이 두려워진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 죄 때문에 나를 심판하실 터인데 라고 생각하면 두렵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잘못된 말을 하게 되어지면요, 두렵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심판하지? 우리가 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야 됩니까?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본문 다시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17절. 예. 왜 하나님이 두려우냐?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우냐? 하나님은 절대로 외모를 보지 않으시기 때문에 두려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적당히 봐줍니다. 맞습니까? 겉모습만 봅니다. 왜? 속사람을 알지 못하고, 중심을 알지 못하고, 동기를 알지 못하니까 겉모습만 보고 판단합니다. 잘생겼네, 옷 잘 입었네, 잘 사네, 공부 많이 했네, 회사에서 높은 사람이네. 그죠? 아무래도 마음이 거기에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속사람을 모릅니다. 그죠? 모르니까 그들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우리가 16장 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보리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본다고 했습니까? 중심을. 사람은 중심을 볼 수 없으니까 그 모습만 보고 자꾸 괜찮다고 판단합니다. 봐줍니다. 그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운 것은요, 하나님은 절대로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잘생긴 걸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 어떤가를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가장 정확하게, 가장 엄숙하게 심판할 수 있는 엄중한 심판자이기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1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17절 다시 한번 봅시다.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의 뭐대로요? 행위. 여러분,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제사 분양할 때 하나님이 정하신 불 말고 번제단에서 가져온 불 말고 다른 불을 가지고 술취해가지고 어른궁하게 하다가 말입니다. 다른 불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더니 하나님의 전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그를 멸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대제사장의 아들입니다. 하나님 봐주십니까? 안 봐주십니까? 모세의 조카입니다. 봐주십니까? 안 봐주십니까? 안 봐주십니까? 하나님은요,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목사 아들이라고 해서 잘 봐주는 거 아닙니다. 행위대로 마신다고요? 심판합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 행위대로 심판하십니다. 계속해서 그 말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성도가 하나님을 닮으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뭐대로 심판하신다?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아말렉 사람 어떤 군사가 사울이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이 투구를 갖다 붙들라. 다윗에게 달려가. 내가 사울 왕의 투구를 붙들어. 그래서 자기가 죽은 것처럼 이야기했다는 거지. 그랬더니 다윗 왕이 그를 죽이라고. 다윗이 신하라면 다윗이 어떤 성품을 가진지를 알아야 잘 되는 것이 하는 거지. 자기 생각만 가지고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없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요, 외모를 절대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행위대로 우리를 심판하시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헌금만 잘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춤추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의미를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경건망동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상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성도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느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아무나 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우리가 나그네. 나그네는 말하는 유리 방황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을 이방인으로 삽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가 거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에서 영원토록 살겠기 때문에 여기는 잠깐 머무른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에서 영원토록 살아야 된다면 그곳에 맞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훈련시켜야 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상주심을 바라고 그 다음에 거룩할 때 살아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궁극적인 이유가 있다는 의미는 19절 이하부터 18절 이하부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우리가 왜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되느냐? 이유를 설명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것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에 보시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지를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20절 같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더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제는 내 것이 아닙니다. 값으로 산 바 됐다고 했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 사졌단 말입니다. 하나님께 달렸단 말입니다. 그게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지금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거룩하게 살지 않는 안 되는 이유가 이제는 내가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의식이 분명하지 못하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세상 따라서 세상에 춤추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본문 18절 19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도 안다고 했습니다.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 옛날 번역에는 망령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시시한 금이나 은 때문에 우리가 대속받은 바 아니라. 여러분, 금은요, 은은 이따가도 없어질 수 있는 것이고, 결국은 없어지는 것이 시하는 것입니다.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오직 검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인 것입니다. 우리가 값으로 준바됐고 값을 치르고 우리 하나님을 찾아야 지 않습니까? 금과 금으로 우리를 산 것이 아닙니다. 뭘로 샀냐? 자기 아들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샀습니다. 할렐루야. 그만큼 우리가 가치가 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 가치가 있는 인생을 함부로 땅에 굴리면 되겠습니까? 함부로 세상처럼 살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조상의 망령된 행실, 여러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유전자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제 친구 가운데 아버지가요, 술로 이장이 빵꾸 나서 돌아갑니다. 나는 아버지처럼 술 안 먹겠다고 자기가 자기 눈을 찔렀어요. 얘눈밖에 없죠. 한 눈 가지고 말입니다. 테니스 코치야. 지금은 집을 몇 채 샀더라고요. 여러분, 한 눈 가지고 테니스 코치를 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리 감각이 안 씁니다. 초점은 맞춰주지만 평생을 그렇게 집을 몇 채 사고 신앙생활 얼마나 잘하요. 나는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고. 아버지가 술꾼이면 자식도 술꾼일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가 노름꾼이면요, 역시 자식 노름꾼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버지가 방탕하게 살아주면 자식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조상이 물려준 망령된 행실에서 우리가 값으로 산 것 같아요.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할렐루야. 성경에 이런 계속의 원리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오늘 시간이 없습니다. 금이나 돈 없을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구절에 이런 것이 참 많습니다만, 그러면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20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대신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해 나타난 바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분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만들어가지고 급하게 우리를 위해서 보내십니다. 이거 우리가 알죠. 창세전부터 예수님은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지었을 때 인간이 타락할 것도 알죠. 그럼 안 지으면 예수님은 그걸 원천합니다.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만 사실은 로봇과 같아요. 자유를 의지가 없습니다. 자유를 의지를 가진 인생은요, 꼭 범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목사님 큰아들 영문과 나왔었는데 논문 제목이 존 밀턴의 프리 윌 자유로웠어요. 그 논문책을 고등학교 3학년 때 저한테 한권 건네줬는데 우리 영어 선생님도 오셨습니다. 한 10분 정도 읽으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날을 우리 인간에게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 주십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인간이 타락할 것을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로봇을 통해서 찬양받으시기를 원치 않습니다. 자기와 동일한 인격을 가진 우리 인생을 통해서 찬양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꽃을 선물 주는데 조화를 주면 좋아할 사람 있습니까? 생활을 줘야 좋아. 마찬가지. 하나님은 자기 모양과 자기 형상된 인생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형상대로 모양대로 인간을 지어놓으면 틀림없이 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고 방탕하고 타락할 수밖에 없는데 그 인간을 왜 만들겠습니까? 우리 예수님만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하나님, 우리가 우리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인생을 통해서 예배받을 수 있어서 낫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방탕하고 타락하면 내가 대신 죽을 테니까 하나님 미리 선택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시오. 그들을 통해서 영원토록 찬양을 받아주십시오. 이런 모종의 미락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지어주십시오.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때가 되심에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교회 오면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하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자꾸 우리말 하잖아요. 그죠? 자, 그 이유가 오늘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자연히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어지고 다시 사신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영원히 그런 생명을 안겨주기 위해서 죽으시고 살았었구나. 이렇게 믿어지는 사람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구나. 예수가 제대로 믿어지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오면 하나님 민당하고 누구 민당합니까? 예수 민당합니다. 예수를 잘 알면요.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근거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주님 오실 재림을 바라보며 그러므로 그 주님이 상주심을 바라보며 여기에 눈을 떼지 않고 고등치고 살아야 하나님의 자녀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천국 시민권자의 성도는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상급을 온전히 알아보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상주심.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전교생 3,600명 조례하면요. 대단합니다. 여러분 3,600명 모임 가운데서 상 받는다고 생각해요. 다음에 오겠습니다. 1학년 2학기 딱 1학년 2학기 맞을 때 우리 선생님이 이 상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상 받는 게 뭔지 몰랐지만 보니까 와 대단하더라고요. 3,600명 앞에서 정말 상상해요. 우리가 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멘.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그렇게 살지 못하는가? 두 가지 이유라고 생각했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나는 내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인지 우리가 우리 자신의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처럼 함부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보배로운 피로 갚고 사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인 사실을 늘 마음속에 새기시며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요. 세상 사람들이 왕따 되는 것을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인정하시면 됩니다. 사람들이야 우리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영혼을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걸 생각하면 사람들이야 내게 좀 섭섭하게 해도 괜찮은 거죠. 근데 세상에서도 우리가 영광받고 칭찬받고 상급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괜찮은 사람이라고 다 누리고 살고 싶으니까요. 우리가 그거 포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진짜로 사모하는 거룩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